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십자가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뭐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참 힘겨운 날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이순영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쁜 날이 많던가요? 슬픈 날이 많던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우리가 기쁜 날과 슬픈 날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뭐 슬프지 않은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 특별한 날, 정말 진짜 기쁘다라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삶이 뭐 그렇게 기쁨이 막 충만하고 넘치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어떤 이러한 삶들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날들이요, 참 뭐 그냥 평이로운 뭐 일상의 날들이기도 하지만 때론 굉장히 고통의 날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일어설 힘조차도 없이 버거워하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함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지쳐 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이렇게 토닥여만 줘도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겹고 지칠 때에 많은 말이 사실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말들이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그저 많은 말보다도, 또한 옳은 말보다도 따스한 위로의 손길, 한 번의 그 손길이 커다란 위로가 되는 그러한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겪는 아픔, 또한 때로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토닥여 줘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그 말들이 자꾸 그에게 잔소리가 될 때도 있고요. 더 많은 말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계속해서 보듯이 그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많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 옳은 말이 오히려 그에게 욥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때론 그런 많은 말들이 때로는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또한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말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말로 꼬집어내시고요, 문제점을 찾아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강박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아닌 정말 연약한, 주로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들을 보면요,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공허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에 걸리고 그러한 죄인이라 또한 무시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만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 이들을 만나셨을 때마다 주님은 말로, 많은 말로 그들을 지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의 언어는요, 늘 따뜻했고요. 주님의 손길은 늘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고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말에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굉장히 세미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자한 음성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신음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은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조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처음부터 그녀에게 그녀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요, 죄인이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유대인의 남자로서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님은요, 사랑의 언어로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났을 때도요.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죄, 그의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한 배반의, 배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은요 굉장히,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떠나간 그 자리에도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따스한 음성과 사랑으로 그에게 손길을 내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랑을 뺀다면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매 순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매 순간 절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이 종려 주일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왜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인하여서 그 갈릴리 변두리에서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 완전한 해방의, 완전한 자유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구나.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요, 그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기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매번 반복되는 고난의 주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더 깊이 있게 주님의 사랑을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숨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 보면 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건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가 등장하냐면 6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어떠한 사건이 임하게 됩니까? 그렇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해가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게 되죠.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그 시간이요, 지금의 한 낮 12시에서 3시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제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또한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요, 멀리서 이 일들을 목격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그 시간은요,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대신해 저주와 형벌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저주와 형벌의 시간을요, 오늘 말씀에서는 3시간의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요, 그때 장자를 마지막으로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9번째 재앙인 흑암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흑암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임했듯이, 그리고 출애굽으로 이어졌듯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흑암이 임하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 언약, 다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대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새로움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 가지 현상, 앞서 봤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44절에 3시간 동안에 대낮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건은요, 옛 질서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육체가 성소에 찢어진 휘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구약의 성막의 구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더 좁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나왔을까요?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분만 나왔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성막이에요. 성막이 있으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로막는 그 휘장이 있어요. 그 뭐죠? 그 뭐라고 하죠? 그걸? 커튼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라는 장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들여져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으로 인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참된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시대와 같이 날마다 그 짐승의 피,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인간의 매개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담대히 나아가 그 임재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변화의 새로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 새로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담력,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그 능력을 이제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늘 그 십자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두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인하여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요,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누가복음의 정점을 이루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이들이,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될 텐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 계속해서 준비가 되었던 이들이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형을 주도했던 이 로마 군인의 그 책임자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건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었다라고 두 가지의 고백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보다도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으로 이것을 맞춰가는 것은, 이 말씀을 또한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인이라는 것을 누가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거기 결론적인 선포의 형식, 그게 바로 백부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이 고백. 이 사건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냐?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했습니다. 놀라워,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과 같이 놀라서 두려워 도망간 이들도 있었고요, 오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48절에 보듯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49절에 보듯이 멀리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까? 여기 보면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무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 무인 무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냐?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또 등장을 하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 주소서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성경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아멘. 분명히 여기도 무리가 등장하죠. 이 무리들이 바로 오늘 28절에 등장하는 무리와 같이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같은 무리로.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냐? 바로 이 사내들원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들의 그 어떤 속임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외치던 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했던 이들이요, 이제 그들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그 손이 자신의 가슴을 치는 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통을 뜻합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애통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게 진정한 회개를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애통하며 후회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며 가슴을 친 이것이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후회였고 단순한 슬픔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후회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은 단지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 외침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선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단지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들이요, 오늘 이 무리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고백도 없고요, 변화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힘입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이런 자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전부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십자가의 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세 번째로 결단입니다. 십자가는요, 결코 말로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고 처형되는 것을 두려워 도망간 상황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조차 간수할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라 불리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등장해요. 그는 십자가 앞에서 결단한 자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제자도 도망가고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듯이 빌라도에게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그에게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일은요,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한 번에, 명예를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27장에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도 모두 다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폐가망신 당할 뿐만 아니라 반역의 동조의 그 죄인으로, 반역에 동조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그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는 3년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우리에게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진 것을 혹시나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아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은요, 이미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이유 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결단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서부터 계속해서 그 처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으로 결단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상관없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분위기와 상관없이, 어떤 기회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결단한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하잖아요.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내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내게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서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결단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독을 품은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패배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사단 권세는요,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는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는요, 우리의 옛자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어둠이 깊어지면 그 빛이 더 환하게 빛을 비춘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둠이 가득한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가 어떤 어둠, 우리가 늘 그 어떤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같이 물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썩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파워는 분명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의 자리에만 머무르게 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요, 우리에게 많은 좌절과 낙심과 실망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살 힘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럴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십자가로 인하여 빛나는 일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빛나는 일생을 살아갑시다.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어라. 열방이 주님께 모두 다 무릎 꿇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나가리. 믿음의 방패 들고서 능력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어라. 열방이 주님께 모두 다 무릎 꿇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나가리. 믿음의 방패 들고서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하리라. 믿음의 방패 들고서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하리라. 믿음의 방패 들고서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 우리의 삶이 거짓된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없으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한 그 감격도 없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번도 우리의 심령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서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결단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을 쫓아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